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맘때에는 참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줄 알고 몹시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은 그것이 많이 완화되어서 이처럼 평강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지탱하게 하셨고 특별히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 또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저희 형편이 녹록치 않음을 주께서도 아시옵니다. 참으로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는 그때와 같이 이 나라가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저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수도 참으로 셀 가치가 없는 인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저희의 산업과 저희의 참 신앙의 자유와 저희의 모든 재산과 또 생명과 안녕과 평안을 주님이 홀로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주님께서 그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특히 남북의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진정한 지혜, 백성들을 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그리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악이 참 몹시도 들끓는 때인데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디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필요를 주께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땀을 흘리나 그 땀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땀을 흘릴 힘도 주시고 또 그 땀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야만 우리가 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성가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탱케 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할 교제와 또 하나님을 드려야 할 예배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대표하여 감사와 또 11조와 또 여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예, 지금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20세기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총리의 주치의가 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불같은 그리고 정교한 논리로 무장된 설교로 당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친 분이었습니다. 신학에 대한 책이나 설교도 많이 출판하셨고 또 목회에 대한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기도는 너무 신비한 것이라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쓸만한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셨대요. 제가 이게 진작 알았으면 기도를 주제로 해서 연속 설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다뤄야 될 분량도 점점 많아지고
참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반년 이상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냥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에 경험되는 일들을 좀 다루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전해드리는 것은 포기하고 어떤 면에서 몇 가지 유용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또 기도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주제들을 질문 형식으로 다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질문은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을 살펴보니 시편에 나온 기도들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경이로운 사랑에 사로잡히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되 씨름하고 불평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질문은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과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부재를, 기쁨보다는 고통과 씨름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에 유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요, 씨름과 고통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일 중독에 가깝죠. 그래서 기도드릴 시간이 부족해요.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주 급박하게 드린 아주 짧고 그러나 아주 강력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통상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늘 조언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너무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아주 많이 말씀하십니다. 종종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죠? 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 그러나 청교도들도 그와 같이 대답하셨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루토가 평소에는 3시간씩 기도했는데 바쁜 날에는 6시간씩 기도했다. 이런 말은 꿈에 가깝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마치 초인종을 누르고 누군가 나오기 전에 달아나버리는 개구장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빼고 맙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지속되면 우리 삶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 기도도 메마르게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고갈되어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짐을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메마르게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주세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할 알맞는 환경과
이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의 짐이 자꾸 쌓이면 이유 없이 메마릅니다.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소화불량 걸린 것 같아요. 무거워요. 기도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 잡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면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기도를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연민, 이게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처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꾸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또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계속 살아보니까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과 평강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건족이라고 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아닌데 그런데 이상한 건조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하고 또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시편도 그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건조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이유를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문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를 씨름으로 만드는, 정말 어렵게 만드는 진짜 원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 옛 자아를 처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 자아를 계속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버텨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씨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옛 자아를 처리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진 노력합니다만은 살기등등한 에서는 군사 400인을 대동하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와 씨름하십니다. 야곱의 옛 자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옛 자아를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집하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옛 자아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이에 완전히 무력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옛 자아를 포기하고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무력감. 이것을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이 말은요, 루터가 쓴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그는 이 글을 쓰고 이틀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유언과 비슷하죠.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루터를 개혁자요, 혁명가요, 신학자요, 설교자요, 교육자요, 참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파산했으며 무능하여 하나님께 늘 거지같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지니까. 먼저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도 항상 거지같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법적으로 의인된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 삶, 건강, 음식, 의복, 집, 가정, 직업, 사역 등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이 구원과 마찬가지로 거지같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절대 의존감을 가지고 무력한 거지로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구하고 얻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야곱의 얘기로 한번 더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옛 자아를 부인하고 무력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붙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르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은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 환도표를 얻어맞아서 참 그 옛 자기의 깨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옛 자아가 한 대 얻어맞고 결정적인 일격을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다시 자아가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우리 자아는 이렇게 끈질겨요. 에서가 다가오자 자기 자식들을 배치하는데 종의 자식부터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본처 중에는 레아,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0명이 와서 들이치면. 그런데도 최후로 발악을 해요. 자기 깨를 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끈질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그냥 완전히 KO 돼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그냥 붙들고 주여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못 갑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아,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같으면 한 대 더 때렸을 텐데.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어요. 말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요. 에서의 분노가 막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이죠? 수와 400인을 거느리고 살기 등등하게 야곱을 만나러 오던 에서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끌어안는 적정이었으면 왜 400인을 데리고 와요? 군대를 왜 동원해? 그냥 몇 명 데리고 오면 되지.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돌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 비밀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앞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예,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에게 화친의 사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 시점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 고향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야곱은 라반에게 헤어진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꿈에서 봤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봤는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야곱이 그들을 하나님의 지인이라, 우리말로는 군대라, 뭐 그렇게 보니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인 또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그래서 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 개의 진이란 말이에요. 왜 두 개의 진인가? 요사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이다.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이게 사단 그러면 엄청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마치 그 전쟁하려고 진을 형성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느닷없이 천사를 만난 것을 기록한 다음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천사를 보게 된 건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무 설명 없이 툭 던져놓고 지나간 말씀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서 읽어나가서 그 의미를 짐작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을 읽어나가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짐작하라, 그런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져놨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왜 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했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왜 천사들이 떼소리로 마치 군대 이게 사단이나 되는 천사가 왜 여기 나타났을까요? 예? 그것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봤죠. 왜 나타난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 보호하려고요. 그런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주둔한 거예요,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야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야곱이 많은 선물들을 막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 정도로 변할 마음이면 야곱이 걱정도 안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마도 바로 앞에서 라반에게 하신 것처럼 에서의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경고하고 깨우치셨는지도 모르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꿈에 또 무의식 가운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이 그냥 갑자기 변해서 야곱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어떻게든 역사한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서의 마음이 변하도록 천사들이 역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암시하는 사실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많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야곱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가 400인과 함께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처리하실 일이 있어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그 옛 자아와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패한 성품에 일격을 가하시고 오직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에서로 말미암는 위기를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 생각나세요? 이 사건을 읽으면. 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대로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야곱의 처지를 아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인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할 그런 살기등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직도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400인보다 더 많은 군대 떼서리를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미리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구할지 아셨어요. 야곱이 구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할 준비를 이미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자, 야곱은 사건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야곱의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야곱의 사건과 같은 일은 야곱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왜 반응이 이러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필요한 거 다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모든 거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선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담대함의 원천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무능력과 무력감을 절감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도할 급박함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 응답되죠. 그래서요, 이 사실을 정말 알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절박감과 무력감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무력감을 절감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력감 가운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를 이미 보내셨어요. 믿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헤아리고 계셔요. 이미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사력 있고 자상한 아버지께 내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는가? 요런 악독한 질문이 반드시 생겨요. 한마디로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세요? 네, 오늘은 선찬식이 있어서 짧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을 아뢰고 그 소망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을, 우리 소원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두드리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깊은 이면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에요. 좀 길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혹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 얻는 일보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옛 자로부터 구원을 얻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위기 상태를 알고 절대절명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야곱 자신의 옛 자로부터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받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가장 좋은 것, 옛 자로부터 구원을 함께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옛 자로부터의 구원은 받지 못했겠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신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또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통해 믿음, 사랑, 의, 긍휼 등 성령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면서 동시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 그 도움을 구하는 간구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없이 신자로서 올바른 도리를 행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돼요. 기도 가운데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좋은 은사를 얻으면서 열매를 얻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염려를 주의 품에 쏟아 부어버림으로써 자신이 가진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을 체험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내 모든 일에 얼마나 깊이 관심이 있으신지, 얼마나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급한 환경과 혹독한 사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그 위급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전에 결코 드려본 적이 없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실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인지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만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되죠. 기도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일로서 갖가지 가난과 부족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또 나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영적인 교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밀접한 영적인 교통 가운데 우리는 신령한 생명수를, 신령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난과 부족을 위해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영적 교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생명으로 우리를 먼저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먼저 이미 예비하고 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더욱 간결하게 표현하되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자신에게 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느끼는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과 부선함과
또 여러 가지 시름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제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 외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믿음과 감사와 또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감을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런 예식이지요. 잡히시기 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또 나눌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지 같은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살과 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 입에서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으로 먹는 그런 생명을 먹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참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 내가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것이고 예수님의 아들의 지위가 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나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 증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도 그러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식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참 지은 죄가 있는데 범죄한 것이 있는데 또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알면서도 회개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전혀 회개가 안 돼서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성찬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죄인과 함께 묶여있는 수갑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도 수갑을 차고 죄인도 수갑을 차고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그 수갑을 탁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또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는가. 오늘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안수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안수하고 예수님이 내게 안수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인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내가 성찬을 받는가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인정하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그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만 또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용서했지만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내게 믿음 주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떡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성찬에 다시금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살과 피가 찢기시면서 못에 매달려 나무에서 고통당하셨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지옥에 영원히 버림받을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지옥에서 목말라 해야 될 것을 주께서 목마르시고, 주님, 우리가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해야 할 것을 주께서 십자가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대할 때 주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한 고통과 그 고난으로 인한 모든 은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과 같은 신령한 은혜가 성령으로 인해 넘치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혹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경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 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사 믿고 받드는 자들에게 주의 살을 먹는 참된 실제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혹시 떡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분잔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고귀한 보혈을 우리가 대하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됩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에 우리가 뛰어듭니다. 그 생명수를 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여십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 주의 그 보혈을 묵상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주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주의 생명수강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서 더 큰 은총 있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연합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죄악을 이기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 질병이 있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뜻하시면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생각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혹시 떡에 참여하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리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염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